네, 아까 불렀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이 참 은혜롭죠. 오늘 아침 새벽에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그 찬양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하나하나 뜯어보니까요, 모든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두려움과 기쁨이 변하는데 다른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참 와닿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침에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사도행전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계속 부활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죠. 부활이라는 주제는 기독교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어제도 복음의 핵심 두 가지를 나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를 압축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요, 200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이야기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 사실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돌아가고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돌아갑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무덤에 갇힌 한 인간에 불과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일 큐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나는 신이다 다큐 보셨나요? 저는 그 허리 아프면서 이렇게 쉴 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보는데 끝까지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목사이니까 뭔가 그 그리스도를 사칭하고 목사를 사칭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들이 참 역겨웠습니다. 사실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신도들, 자기 인생을 다 바쳤는데 자기가 정말 믿었던 그 신이라고 생각했던 교주가 평범한 인간보다도 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 허망한 느낌,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섬겼던 그 신이 가짜 신이라는 걸 확인하고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물론 요즘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바치지 않는 것이 또 문제이기도 하죠. 그게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활이란 것은, 진짜 신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승리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있다면,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사건의 이야기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부활은 둥둥 떠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제도 나눴지만요, 부활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죽음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대되고 성령께서 지금도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늘 해나가고 계십니다. 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죠.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모든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생아 같던, 어제 말씀에 사생아 같던 그런 자격 없는 바울, 율법의 속박에 매여 있던 인생을 자유와 기쁨, 만족의 인생으로 바꾼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고 그 경험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져서 바뀌어서 죽음에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세상으로부터의 두려움과 상처, 의심과 불안의 속박, 그리고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죽음과 생명이라는 그 본질적인 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 모든 것에 자유를 선포하시고 해방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삶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그 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들 대적 앞에 그 복음을 들고 선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1장부터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까지 총 5번에 걸쳐서 변론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에는 예루살렘 폭도들에게 변론을 하고요, 23장에서는 사내들인 의회에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총독 벨릭스, 그리고 25장에서는 총독 베스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을 하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변론의 논지와 핵심은 이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또 23절을 보십시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죠. 아그리빠 왕이 2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가. 바울은 지금 변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5차례에 걸쳐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보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지난 과거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들려주죠. 예수 믿는 자들을 처벌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섰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을 볼까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무엇인가를 봤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오늘 말씀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눈을 멉니다. 시력을 잃죠. 그 하늘로부터 호련히 나타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먼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던 모든 것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전제들, 경험들, 생각들,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 볼 수 없는 시력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하나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죠. 바울에겐 율법보다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자기 자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적보다 기적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필요했죠. 그들은 기적만 원했습니다. 그러면 믿을게.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실체인 자신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눈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실체를 보기보다 껍데기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굉장히 듣기 싫었던 수업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죠? 어떤 과목은 되게 좋은데 또 어떤 과목은 싫습니다. 그런 과목은 어떻게든 시간을 때우려고 하거나 휴강 소식이 들려오면 매우 기뻐했습니다. 어떻게든 출석 체크는 해야 되니까 출석만 부르고 도망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학생으로서 그리고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수님에게 출석했다고 표시를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강의실에서 그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할까요? 물론 졸업이란 측면에서는 출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측면, 학생으로서 본다면 배우는 지식이 더 중요하죠. 담쟁이 학교 왜 하십니까? 출석하려고 하는 거 아니시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숙제 왜 하십니까? 숙제 힘들죠. 저한테 늘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숙제가 너무 많다. 네, 압니다. 근데 숙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의 행위보다 기도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종교적 열심보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열심인 나머지 정작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그들을 정당화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란 위치를 정당화하는 도구. 오히려 그 율법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그리고 베스도 총독도 결국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위치와 감투 때문에 본질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당을 나서면, 교회에 심지어 와서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죠.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을 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죄로 가득한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를 갖다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D6를 하고 있습니다. D6 다들 힘드시죠? 저도 밤마다 애들이랑 말씀 나누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기보단 분노가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어린 아이들 잘 따르는 아이들은 기쁘실 수 있겠지만 특히 청소년부 부모님들은 또 기대도 아예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좌절되고 낙담되실 수 있죠. 큐티하고 가정예배하고 아이들 때문에 부모로서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성질도 죽여야 되고 신앙 존수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좀 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큐티를 하고 왜 가정예배를 합니까? 큐티를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할까요? 성경을 읽고 안 읽고가 중요할까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성경 읽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본질? 큐티하는 본질? 아이들과 그렇게 신앙 전수하기 위해서 다투고 티격태격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그걸 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위해서 나머지는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동의 변화가 결과적일 수 있겠죠.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변화됐구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행동 이면에 더 깊숙한 곳에 본질을 보는 영적 시야의 변화가 없다면 건강한 행동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죠.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두려움과 율법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건강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이른 새벽 힘든 몸을 이끌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바울의 삶의 동기, 행동의 동기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한다. 내가 목숨을 바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말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본질은 그리스도이죠. 본질을 담는 그릇은요, 사람마다, 환경마다, 그리고 그 삶의 맥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그분께 나아오는 일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지금 직장의 현실은, 가정의 현실은 이런데 그런 것들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과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리고 그 폭풍우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틈만 나면 초콜릿과 사탕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걸 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것을 받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 제게 와서 막 애교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그 애교 보고 싶어가지고 초콜릿하고 사탕을 주는데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렇게 몰래 하나씩 줍니다. 근데 옆에서 아내가 말리죠. 인상을 팍 씁니다. 주지 말라고. 눈치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많이 주면 아이들 건강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안 줘도 되는데 왜 굳이 주냐?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왜 주냐? 라는 거죠. 물론 달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머릿속을 스치는 게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거 다 주고 싶으시지 않을까요?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그깟 사탕 초콜릿 하나 못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주면 이빨 다 썩죠. 필요 이상으로 주면, 그리고 줘야 될 때 안 주면, 여러분에게 주면 고지혈증에 당뇨 올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착오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가장 영양가 있는 거, 가장 필요한 거, 여러분이 가장 위로받을 만한 거, 가장 소중한 걸 주기를 원하시죠. 믿으십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아까 찬양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과 평화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보내신 성령님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결과들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안에 자기 의와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중 어느 것이 강합니까? 본질을 담는 그릇을 늘 설거지하는 일만 힘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